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과 도움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 환난에서 건지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함으로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샘물이 주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영혼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가정마다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말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삶의 모범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위로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는 따뜻한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진로를 인도하시며 학업과 직장과 결혼을 축복하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의 복을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며 성경의 가치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어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어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 사람은 누군가와 더불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좋은 영향일 수도 있고요. 또 안 좋은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생물 성도 여러분은 좋은 영향, 즉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참 귀한 일들로 나라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다르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영이 떠나자 악령이 괴롭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악령이 사울을 심히 괴롭혔나 봅니다. 아마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14절에 보면은 이 악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악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욥의 이야기도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했던 것처럼 이 사울도 마찬가지로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이러한 악령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울이 이 악령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참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사울에게 해결사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데요. 수금이 어떤 악기냐면 오늘날의 기타나 하프와 같은 그런 비슷한 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 수금을 아주 잘 탔던 것 같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편도 이 다윗의 영감과 음악적 재능으로 만들어진 이 찬양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자 그렇게 괴롭혔던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음악을 통해 정신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혔던 악령이 사울로부터 떠나간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사울에게 참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악령으로 번민에 쌓여있는 사울을 음악으로 또 악기로 위로해주고 그가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훗날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할 수도 있고 또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기도 하고 또 위로를 전해주고 또 따스한 온기를 주는 삶. 우리 모두 다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인생, 누군가에게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주어진 재능, 주어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왕과 인연을 맺게 된 결정적인 매개체가 이 수금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이미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다윗은 수금 하나로 왕궁에 진출하게 되고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왕의 무기를 드는 자라는 직책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왕궁 입성을 꿈꾸며 수금을 연주했을까요? 나는 왕의 곁에서
궁정 악사의 자리를 차지할 거야. 이런 포부를 가졌을까요? 다윗은 그저 그 악기를 사랑했고 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갈고 닦아서 그렇게 결국 하나님 앞에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잘했으면 전국에 소문이 나고 또 왕궁까지 귀에 들어가게 됐을까. 당시 수금이라는 악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나 절기나 축제 때 또 전쟁을 기념할 때 등 다양하게 쓰여왔는데 분명 이 악기를 업으로 삼고 전문적으로 연주하던 연주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시골에 있던 청년이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 다윗이 옷을 잘 만드는 제단사였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사울을 만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음식을 잘 만들었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또 이 다윗이 만약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일을 통해 사울을 만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처럼요. 하나님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적적한 마음을 달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왕을 위해 연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다윗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결국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막내 동생으로서도 또 왕 앞에서 연주할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계신 은사는 무엇입니까? 다니고 계시는 직장이나 사업터는 어떠신지요? 또 여러분들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속하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신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들 아시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였다면 두 번째는 주어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입니다. 주어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라.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인상은 어떠했을까요? 사울의 상태가 분명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도 나오지만 악령에 시달렸던 사울은 혼자 정신없이 떠들기도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광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만남의 장면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이긴 하지만 다윗은 사울과의 만남이 그리 달갑지 않았을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이 아닌 모습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은 이 정상이 아닌 이 사울을 위해 연주합니다. 아마 연주하면서도 기도도 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사울 왕에게 깃들여 있는 이 악령이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 기도도 했을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울을 위해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들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에게 이 사람으로 인한 많은 갈등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일터입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향이나 성격, 가치관, 배경 등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얽히고 설킨 데다가 또 어떤 곳은 일종의 서로 경쟁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상대하며 또 감정 소모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요. 그럼에도 우리 모든 샘물 성도님들은 내 앞에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혹 도저히 할 수 없다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결국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사울이라는 인물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걸림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참 귀한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통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내게 주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모습들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뿐만이 아니라 조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의 목장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껄끄러운 사람도 분명히 있지요. 또 비교할 수도 있어요. 다른 목장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저런 사람이 우리 목장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런 목자님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저런 목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겸손하게, 때론 희생의 값을 지불하면서, 때론 인내하고, 또 때론 억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품고 감당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익한 사람이 아닌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일, 그리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함으로 유익을 끼치는 사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